우리를 한 주간 동안 재앙의 근원인 교만을 제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복음화하는, 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교만과 착각을 버리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세포 하나하나를 치유하시고 최고의 악인 교만을 제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겸손,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늘도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겨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고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 피하지 말고 이젠 누리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사건,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상황과 또 일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우리 렘넌트들 중에는 나는 왜 문제가 계속되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다면, 또 전도자의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주권을 안다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내가 처한 문제들이 굉장한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답을 가진 그리스도의 확실한 답을 가진 영적 어른 참 스승으로 부르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면적인 문제에만 지적을 합니다. 그죠? 요즘 뭐 뉴스 기사 보면은 뭐 김호중이 뭐 어떻다, 뭐 강효욱이 뭐 어떻다, 뭐 누가 어떻다, 그죠? 그 문제 표면적인 문제만 지적하지 해답은 제시를 못하고 있죠. 법을 안 지키는 그 사람이 문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상한 사람들이 문제다. 말썽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다. 똑바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다 표면적인 문제만 지적하는 바리새인과 다름없는 내용이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원죄가 뭔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떤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를 모르고 있고, 또 문제에 빠진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내가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혹은 그거를 거부하죠. 괜찮아질 것이다. 뭐 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영적 문제의 강도가 점점 나날이 강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데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틀린 데서. 근데 다른 데서 왜 문제의 답을 찾죠?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찾고자 하거든요. 그게 교만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은 어디서 찾냐? 하나님과 나, 그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는 교만 때문에, 그죠? 무속인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질문하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디 땅 사야 됩니까? 뭐 날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다 뭐죠? 내가 원하는 답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 그걸 할 신이라고 믿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이라는 그 교만이 영안을 어둡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그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희가 하는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참으로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생각 자체가 이제 교만인데 그게 어떻게 하냐? 영안을 어둡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순식간에 영안이 어두워지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이라는 교만은 영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말씀 듣는다고 되겠어? 다락방 한다고 되겠어? 훈련 받는다고 되겠어? 이런 우리도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 세상의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적 교만들이 사실은 응답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죠. 오늘 우리 윤지석 전사님 통해서 우리가 집중훈련 강의를 좀 들었는데요. 그 특징이 뭡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 교만의 정반대거든요. 겸손.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 그리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전도 계획이 있어.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말씀, 기도, 전도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왜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빨리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대부분 빨리 문제 해결되고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제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죠? 건물이요 70층, 100층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대충 기초 만들었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죠? 높이 쌓은 만큼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강용욱처럼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죠? 어떤 그런 리더로서의 근본, 기본,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연예인들이 나중에 이 정신 문제 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없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 자녀에게 왜 문제가 존재하냐? 제대로 응답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자녀에게 왜 문제가 계속 존재하냐? 모든 것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감사의 이유가 발견되는 만큼 내 안에 교만이 사라지고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감사의 이유입니까? 저도 참 그 부분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는데 보니까 감사의 이유가 맞는 거 있죠. 전도 속으로 들어갈수록. 왜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를 주십니까?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그 영적 습관을 새롭게 길들여 주시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방법이 바로 문제, 고난, 위기인 것이죠. 결국 주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에 구속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니 선악과로 왜 이렇게 제한시켜놨냐? 인간을 가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선악과는 인간의 죄와 저주, 재앙으로부터 묶고 있고 보호하는데 알고 보니까 안전장치입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삼중직의 일을 하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응답으로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게 잔머리 워낙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런 막 인간적인 머리 굴리는데 굉장히 이 습관이 돼 있었었는데 그 하는 만큼 손해더라고요. 하는 만큼 시간표가 딜레이 되더라고요. 응답은 더 늦어지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이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더 깨져야 되겠구나. 저는 참 이번 주에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저의 대표적인 교만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봤는데 나는 정상이야.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 라는 착각.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정상이야 라는 착각. 나는 저 사람보다 항상 오라.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땐 아닌데 그런 교만과 고집과 이런 그 상태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피하지 말고 현재 상황의 응답과 감사를
찾으라는 내용인데요. 자, 피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조건 또 사람 상황 이게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다른 문제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지금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요. 나 스스로. 그래서 먼저는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거 뭡니까? 지금 내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지금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 지혜가 더 다릅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신적 지혜.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지혜.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한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실 것이다. 답을 주실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거든요. 그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천부께서 그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나의 강함, 내 자만, 내 완악함, 숨은 고집, 숨은 교만. 제가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28절 보시면은 낮은 자에게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했고요. 낮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셨었죠. 욥기서 23장에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찾지 못하는데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여서 단련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라는 것이죠. 나의 강함, 내 자만, 내 완악함, 숨은 고집, 숨은 교만. 저는 부교육자 때 훈련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또 외동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약간 저희 가문의 영적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판판히 깨뜨리시는 훈련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나도 모르게 글로 돌아가더라고요. 은혜 없으면. 나와 가정의 숨은 우상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져야만 재앙과 저주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무슨 불상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숨은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그 야곱이 자꾸 그 세겜 족속들하고의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 생기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이방 신상과 모든 그 장신구 버리고 땅에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야곱이 그 우상을 버리니까 이제 식구들도 다 그 우상을 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은 더 이상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우상을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숨은 우상이 과연 뭔가? 내 마음에 우상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잠언 25장 4절 지난주 강단에 나왔지만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니까 이 찌꺼기가 한마디로 우상이거든요. 나를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우상, 찌꺼기.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냐? 교만의 다음 단계가 포기거든요. 교만의 다음 단계가 포기입니다. 낙심입니다. 낙심, 포기, 좌절로 가거든요. 그래서
포기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부분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극히 안 좋다 할지라도 끝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부가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재판장님 하면서 막 집에까지 찾아가고, 불의한 재판장이 알겠다 내가 들어주겠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그죠? 그러면서 나의 의로움 또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영적 올무에서 벗어나서 죄인 되고 종의 자세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그 과부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 길에서 무릎 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저 사람이 더 의롭다. 우리는 처음 복음 받는 것처럼, 또 오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또 오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 전환점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은혜 받을 만큼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 없고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요즘 말로 저항 없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저항 없이. 그죠? 저항이 뭡니까? 이 자석이 S극, N극이 있으면 같은 극 부딪히면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도 우리가 밀어내는 말씀이 있고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이제 그 교만한 사람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문제를 누릴 수 있냐면요, 내 생각을 강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되겠죠.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5절 보시게 되면요, 13절 보시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마디로 내가 시험 들었다는 게 지금 내 욕심이고 내 죄란 얘기입니다. 내 죄에서 파생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내 동기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한 겁니다. 그죠? 저는 동기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지난번 강단 말씀의 본문이었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 되면은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자가 없고 성령께서 너희를 직접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는 시간, 성령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부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자녀는 길이 달라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게 돌아가지 않는 길이더라고요. 보니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면은 그 다음에 그 문제 또 옵니다. 안 없어져요. 다른 모양으로 또 나타나요. 아니면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절대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지금 제 모습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불신앙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불신앙하고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정말로 이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음을 내가 진짜 믿고 담대해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제 정체성에 대한 얘기하죠. 정체성 찾게 하옵소서. 나는 전도자거든요. 그죠? 나는 왕 같은 제자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스스로 걸려 있었음을, 스스로 시험에 걸렸음을 알고 힘을 빼고 동기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300% 맡겨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소문을 또 듣기도 하니까요. 보니까 어려운 문제에 계신 분들이 계셔요. 또 그 문제에 시험을 드시기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좋은 응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면은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은 사단은 그 빈틈을 자꾸 노려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시험을 주시지 않고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 그죠? 정말로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 사생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택한 전도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때의 하나님은 템테이션이 아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이라든지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이번 주 말씀이지만은 주께 피하는 자, 또 주를 의뢰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면서 나의 숨은 동기와 욕심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낸 것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행복, 만족, 목적이 되도록 은혜의 풍성이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요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올 한해 주신 언약, 그죠? 사실 강단 말씀이 매주 나오지만은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올해 메시지, 화요제자 메시지가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언약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제대로 복음 속에 들어가셔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또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삶응답의 눈을 여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서 삶 세팅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다 하면은 강단에서 할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